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에서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믿는 신이니까, 절대자니까 그 신을 우리가 절대자니까 그를 전지전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리로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는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신봉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고 또 그 과학의 수준과 그 과학의 이론도 분명히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이고 하나의 어떤 추론이고 이론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이 B로 형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마치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A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있어야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원숭이는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화를 얘기하려면 종이가 타면 숯이 될 수 있다.
그럼 종이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나무. 그럼 나무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따진다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진화되었는가? 또 그것이 마치 수소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수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계속 되짚어 가다 보면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물체들은 어디서 나왔고 누가 만들었기에 진화의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과학도서를 참 좋아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참 좋아했는데 빅뱅 이론을 얘기해요. 우주가 빵 터져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하계가 팽창한다. 은하계 모든 별들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폭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빅뱅 할 때 그 덩어리 터지기 전에 그 덩어리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무엇이 필요해서 터뜨렸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면 그것까지 과학에서 설명하거나 그것까지 과학에서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실이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강대상이 에어컨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이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의자가 됐네요. 저절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요. 대단하네요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저절로 의자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무를 베서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조립해서 만들어놔야만 의자가 되는 것이지 목재가 저절로 의자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의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깎아서 누군가 만들어서 되어진 것이라면 이 세계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사람이 나오고 우연히 새가 나오고 우연히 짐승이 나오고 우연히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실 때 없던 빛이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빛이 드러나라 할 때 없던 흙이 물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이 심에 있는 채소와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육축들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실 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도깨비 방망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그 도깨비 방망이로 금나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은나라 뚝딱 하니까 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여러분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금 나와라.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그러면 은이 나오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가난할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쉽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으라 하시면 될 터인데 그분에게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이 우주와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이 전능은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전지하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의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도 알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도 그분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장차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장차 이 세상이 마감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는 것이고 말씀하셨기에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롯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롯이 들었기에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알았기에 그 성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도 알기 힘든데 장차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만이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역시도 매일 머리를 빗고 매일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만 제 머리카락이 몇 개고 오늘 몇 개가 빠졌는지 새로 몇 개가 났는지 저는 한 번도 세어본 적도 세어볼 필요도 못 느낍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고 한 표현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절 보니까 또 두렵건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이 왜 두렵다고 하시는가? 그분은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뭐가 염려거리가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뻔히 나타날 일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가다 우리나라 지난번 그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 보면서 속 터지더라고요. 좀 잘 좀 하지. 어떻게 못하는지. 축구 보면서, 하면서, 가슴 두들기면서 봤어요. 저거, 지면 우리나라 떨어지는데, 꼭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못하는지. 공격할 때 보면 조바심 나죠. 골 넣어라 하다가 또 이게 개발로 엉뚱한 데 차오르면, 에이! 하면서 또 사람들은 또 그거 보면서 한탄합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에서 공격하면 막 불안해요. 가슴이 막 졸여져요. 골 먹을까봐 하다가 또 골 안 먹으면 다행이다 하면서 또 가슴을 쓸어내리죠. 자,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요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거 볼 때는요 긴장이 안 돼요. 생중계 볼 때는 긴장하고 보는데 그거를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결과를 아니까. 우리나라 요번에 월드컵 진출했대. 이거 아니까. 저거 골 안 먹어. 저거 골 못 넣어. 이미 알고 보니까 시시하죠. 긴장할 것도 없죠. 왜? 안다는 것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적들이 공격한도 저거 빗나가. 알고 있는데 뭐 걱정합니까? 알고 있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공격하면 여기서 골 넣어. 여기서 골 넣어. 그러면 골 넣으면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한다, 염려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 결과를 모르니까 걱정하고 결과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다 아는데 뻔히 아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실 때는 그 의지에 해당되는 만큼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만들고 화력 발전소 전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홀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는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고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발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등을 켜고 우리가 방송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 옆에 보면 스위치라는 것이 스위치. 저 스위치는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불을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끄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 스위치를 딱 내리는 순간에 이 홀은 깜깜해집니다. 마이크는 먹통이 되고 모든 가전제품들은 멈추게 되죠.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아서 멈춘 겁니까? 아니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여기는 어두운 겁니까? 그죠? 전기는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방이 깜깜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스위치를 만들어서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끄면 이 방은 어두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발전소에서 전기 능력이 부족해서 북한처럼 전기를 못 보내줘서 정전이 되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발전소는 사실 전기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병처럼 전기를 저장해서 팔면 참 좋겠는데 전기라는 것은 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흐르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그러니 쓰면 사용하는 거고 안 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기는.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럼 발전소에서는 전기 만들 때 다 써버리라고 하지 쓰지 않고 낭비되라고 그걸 원하는 발전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꺼버리거든요.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사용하지 않을 땐 스위치를 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은 전기는 계속 만들고 있어도 이 방은 필요에 따라서 어둡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전지함을 잠깐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것인지 안 바칠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전지하다고 한다면. 그럼 못하러 시험합니까? 뻔히 아는데. 뻔히 바칠 거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 바칠 거지? 나 알고 있어. 끝나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필요도 없고 그걸 제단에 올려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지 안 바칠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칠 것인지 안 바칠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흰눈같이 하겠다. 너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희 죄를 망각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망각한다는 것은 전지하다라고 하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제한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망각을 합니까? 뻔히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렇죠? 나 임신하고 있을 때 내가 신거 사달라 그랬는데 그때 그거 안 사줬지? 하고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사줬지? 그러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난대요. 아주 오래전 얘기, 아주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를 내가 망각하겠다,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망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스위치를 끄듯이 꺼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제가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제가 다 보여요. 몇 분 오신지 다 셀 수 있어요. 무슨 옷 입고 왔는지 다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 앉았는지 다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도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은 볼 수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시면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 좀 생소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무엇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네가 복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오늘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생소한 얘기죠. 에이 설마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애기 안고 다니고 이렇게 예쁜 아이 있으면 저는 애들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잠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해 주려고 좀 잠깐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싸나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와 그러면 아이들이 선뜻 오는 아이도 있지만 때로는 낯을 많이 가린 아이들은 막 울어요. 내가 아이를 납치해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꼬집은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위해를 가는 것도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 품에 철썩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아 잠깐만요 하고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울려낸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간혹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왜 낯을 가려요? 엄마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오는 거 걱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절대로 엄마 안 떨어질래 하고서는 엄마만 딱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엄마 딱 붙들고 엄마 낯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낯을 가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제는 엄마 쳐다보지도 않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러 간다고 집에 있으려고도 안 해요. 낯을 가리잖아요. 커서는 그냥 집에 그냥 있으면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그냥 나가려고만 하지. 굳이 집에서 그렇게 크게 뭐 엄마 아니면 난 절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낯을 가리고 울고는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배탈이 나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어떤 화장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막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화장실 가서 일을 해결한 다음에는 그 화장실이 계속 있고 싶겠어요? 그 화장실에 나 여기가 좋사오 나 여기 살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냄새나 이거 불결해 여긴 왜 이래 하고서는 빨리 나갈 생각만 하죠. 왜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편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고, 자 보세요.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방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셨다?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복을 주려면 그냥 복을 주시지 왜 광야로 굳이 데려가서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을 왜 굳이 그곳을 지나서 힘들게 그곳을 지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 대상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 보름이면 가요. 아무리 늦게 가도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얼마나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것도 광야길로 돌아서 갔거든요. 물이 없는 땅으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억압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면 누굴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나서 여기서 산 거예요. 나 잘나서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 달라고 구해야 되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 달라고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 장사꾼들이 이렇게 황금마차처럼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실어날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한두 명이면 가능합니다. 한 10대 명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해 나온 사람들이요, 몇십만입니다. 그냥 장정만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애까지 다 포함하면 남녀 성비 구성하고 한 가족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240만입니다. 그럼 240만이 먹을 거 어떻게 조달합니까? 마실 물 어떻게, 생수를 아무리 조달해도 240명 마실 물조차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시기만 합니까? 씻어야죠. 빨래해야죠. 그것까지 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40년 동안 버틴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먹을 거 어디서 조달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야만 먹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만나를 안 내리시면 그들은 그날은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내지 않으시면 그들은 목말라서 그날은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올해 간혹 가다가 단수됩니다 라고 나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걸 40년 동안 단수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 살 수 있겠는가?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왜 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에는, 자, 우리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닐 때는 집을 짓고 다닙니까? 안 짓습니까? 왜? 집을 갖고 다닐 수 없거든요. 집을 지고 다니겠습니까? 끌고 다니겠습니까? 불편하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해봤지만 완전 군장하고 총 들고 나와라 하면 아휴, 이거 고생한다, 이생하다라요. 왜? 먹을 거 담요 넣고 워커 넣고 뭐 넣고 꼭 필요한 것만 다 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자들이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힘들죠. 목자들이 그거 다 지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텐트를 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씨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 이동합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동하면 안 되죠. 씨 뿌려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누가 그걸 캐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씨 뿌려놨으면 추수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봐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한 물도 줘야 되고 벌레가 생긴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계속 그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려니까 뭘 줘야 돼요? 집을 줘야죠. 왜? 춥고 더우니까 거기서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자, 집을만 짓습니까? 거기 집에서만 삽니까? 거기 이불도 필요하지, 담요도 다 필요하죠? 또 거기서 있으니까 뭐 이동할 때는 코펠 하나 들고도 힘들죠. 왜?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살림살이 다 필요하잖아요. 냄비부터 프라이팬부터 시작하여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식기가 계속 늘어나죠. 게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죠. 또 곡식을 거두면 창고도 만들어놔야 되죠.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소도 키워야 되잖아요. 소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또 마구간이나 외양간 또 만들어야 되죠. 집 규모가 어때요? 점점 커지죠. 내가 있는 방, 애들 있는 방, 화장실, 주방, 뭐 창고,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그렇게 집을 크게 짓게 된다는 거죠. 또 농사 지으면 수확이 많으니까 그걸 팔면 은금도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재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 하나님 망각할까 봐.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려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얘기합니다.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또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건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죠. 염려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재산을 벌었는데 그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벌은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할까 봐. 결국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수고하여 내가 노력하여 내가 땀 흘려서 얻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에서 농사 짓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뛰어나서 재물을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낼 때도 사실은 굉장히 아깝죠. 왜?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 돈을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힘들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또 거기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헌금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생활하기도 사실은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라고 헌금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벌은 건 맞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건 맞지만 이 재물을 얻을 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재물을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신다. 또 다른 말로 걱정하신다, 우려하신다, 염려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주면 저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저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겠죠? 저가 떠날지 안 떠날지, 저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할 만한 사람에게만 주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아예 안 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두렵건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봐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표현이 우리와 좀 다를 겁니다. 걱정한다는 표현이 아니 우려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표현이든 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해당되는 분량만큼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적으면 적은 만큼만 담겨지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릇이 저금하면 그 적은 것을 꽉 차는 순간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으니까 다 흘러 넘쳐버립니다. 그릇이 크면 비가 내릴 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 준이가 한국에 잠깐 왔다가 방학 때 있다가 갔어요. 여기 있을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든요.
물론 카나다에서도 운전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라이센스를 다시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면허를 이제 획득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애 데리고 다닐 때마다 제가 운전할까요? 하고 꼭 물어봐요. 이 아이가 아빠 제가 할까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래 네가 해라. 이제 너 운전면허 땄으니까 네가 운전해. 내가 옆에 앉아 있을게. 뭐 그렇게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운전면허는 땄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아이가 충분히 운전을 잘할 거라고 물론 믿지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 보험도 물론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네가 해 라고 쉽게 키를 주기가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인색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내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내가 차키를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어떨까? 사고를 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키를 맡기고 그래 마음대로 타고 다녀라고 하고 싶지만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래 알았다 차 가져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 아이가 아직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 그가 왜 주저하십니까? 왜 미루십니까? 왜 40년을 기다리십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복을 받은 이후에 변질낼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선뜻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에 걸어간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